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지혜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 무사가 안전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주일에 주님 옆에 예배드려 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년이 넘는 장기간의 이 코비드-19 팬데믹 상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평정을 잃고 지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특별히 선택해서 우리 신성교회에 와서 기도회와 예배로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하여 드리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이 눈물의 기도와 수고와 권신을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 이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공동체가 주님의 앞에 정말로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그러한 가정과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당신의 택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형제들 우리 하나님 일일이 다 안수하시고 우리 하나님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공병대들을 이끌어가는 귀한 지휘관으로 세우신 우리 김현배 대대장님 기억하시고 영혼육에 강건하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과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사단 공병대대 영혼육이 강건한 최정의 부대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는 저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귀한 말씀으로 아버지의 귀한 형제들이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와서 예배드린 심령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주와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지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선포 제목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들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또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그들은 모두 다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이었지만은 다 도망가 버렸고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난 후에 저들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저들의 삶에 원래 그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주님을 배반한 이 베드로 주님께서는 맨 처음 이들을 택하셨을 때에 가난하고 정말 못 배우고 세상에서 하류 인생인 이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택하셔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기들이 정말 생계를 유지하던 모든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은 천국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영생 구원을 위해서 따라다닌 것이 아니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얼마나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높은 권력과 노원 명예를 차지할 수 있을까? 그러한 세상적인 야심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반대로 그들은 예수님이 어느 날 죄인이 돼서 결박당해서 끌려가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돈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한미천 잡아서 부귀영화를 누릴 줄 알았는데 자기들의 모든 꿈꾸던 것들이 다 숲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들은 실망해서 결국 저들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왔던 그곳을 다시 가서 그곳에서 다시 고기를 잡는 어부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제자들을 그냥 예수님께서 그대로 보고만 계신 그러한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얼마 있다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예고하시면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럴 때에 예수님께 제일 먼저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같이 가고 죽는데도 같이 가서 죽겠다고 그렇게 온 장담을 했던 베드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이하 동문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예수님을 죽기까지 그렇게 따르고 저희들도 부인하지 않겠다고, 배반하지 않겠다고 다 자기들도 호언장담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들이 호언장담을 했지만은 그들은 몇 시간이 못 가서 이렇게 변절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붙잡혀가서 그 빌라도 그 뜰 안에 들어가 있을 때에 베드로는 멀찌감치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종족도 없이 아주 사라져 버렸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 좀 궁금했던 것이죠. 궁금해서 멀찌감치 따라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지금 불을 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에 대해서 포박되어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날씨가 저녁엔 추우니까 모닥불을 피고 있는데 어느 여종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그 예수와 함께 있었잖아. 아니 나는 모른다고, 나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당신 그 나사렛 당원 맞잖아. 나사렛 예수 당원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절대 아니라고 맹세하고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이 당신 그 갈릴리 사람 맞잖아. 당신이 갈릴리 사투리를 쓰는 거 보니까 우리가 알겠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따위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아주 예수님을 맹세하고 저주하고 부인하는 기가 막힌 그러한 일을 저지르는 그러한 베드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한 베드로, 그래서 천국 복음에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냐고 그렇게 말하던 베드로. 그러나 그 말도 다 이제는 허사로 돌아갔고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 버렸던 직업을 다시 가지고 하염없이 고기를 낚고 낚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님을 떠난 인생은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빈 그물이요 빈 배 인생입니다. 그물을 던지고 또 던졌지만 어쩌면 그렇게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는지 3년 반 전에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도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을 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예수님이 배를 빌려주고 그 배에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을 때에 그 천국 복음을 듣고 그는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렇게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던 그가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었는데 3년 반 만에 이렇게 철저하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이제 세상 자기가 꿈꾸던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지고 나서 다시 와서 버렸던 그 배와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는데 어쩌면 그렇게도 또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지 계속해서 실망이 겉드디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포기하고 절망하고 낭망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시죠. 우리가 세상 물질이 많고 권력이 있고 계급이 높아서 내가 힘이 있다고 호령할 때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찾아와도 예수님을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빈배 인생일 때 내 인생이 철저하게 절망하고 낭망한 가운데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질 그때에 예수님이 절망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신데 우리는 이 베드로처럼 날마다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 믿으면 복 받겠지? 예수 믿으면 내가 하는 것이 기도가 원하는 대로 다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기 때문에 실망을 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지면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 믿었더니 별 볼 일 없네. 만왕의 왕이신 예수를 쫓아다니면 내가 세상 돈도 많이 벌고 부귀영화도 누릴 줄 아는데 모두 헛수고였네. 이러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베드로처럼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막 집으로 돌아가려고 빈 배에 빈 그물을 가지고 이제 해변에 도착한 베드로. 그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제 마지막이야. 이제는 끝이야. 이렇게 절망하고 낭망할 때 우리는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우리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인 것을 아시고 우리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에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섰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벌써 예수님은 절망의 자리에 와서 저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여기까지 와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빈 그물이구나. 빈 그물인 걸 이미 아시고 빈 배인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떠나서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열심히 내가 노력을 해도 우리의 삶은 날마다 빈 배 인생이고 빈 그물 인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공한 베드로가 아니라 성공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이 아니고 실패한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고기를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잡히질 않습니다. 수십 년간 갈릴리 바닷가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그렇게 수많은 경험이 있었지만은 밤이 새도록 고기를 물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하는 기가 막힌 인생. 이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인생에서 내가 가진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가 많을지라도 내 힘으로 눈으로 아무리 애써도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요한복음 21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을 때에 저희들은 가진 게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믿음으로 그물을 던졌을 때 고기가 가득 잡혔습니다. 철저한 실패와 그 절망의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경험, 내 노하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래도 마지막 찬스인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가 발생을 했습니다. 내 삶의 빈배 인생에 주님이 오셔서 물고기가 가득 차게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그대로 그냥 베드로에게 잘 있었냐고 고기가 많이 잡혔느냐고 묻기만 한 것이 아니라 밤이 새도록 고생하고 수고해서 절망하고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있는 이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해변에서 떡과 생선을 구워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숯불을 피워서 거기에 떡과 생선을 굽고 계셨다. 숯불은 바로 정화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이미 용서하신 예수님, 그 용서의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떡과 생선을 구워서 밤새도록 세상에 나가서 헛구물질을 한 이 베드로의 허기진 배를 예수님께서 채워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에서 보니까 육지에 올라온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배반한 베드로를 이렇게 사랑으로 만나주시는 예수님은 그냥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배고픈 현실을 알고 그 배를 허기를 채워주고 먼저 그 배고픈 허기를 채워줄 것을 생각하고 다 이미 용서하신 거예요. 떡과 생선을 구워놓고 밤새 허기진 배로 예수님을 찾아오는 베드로를 맞이하고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춥고 떨린 몸을 녹여주시려고 숯불도 피워놓으셨습니다. 이미 베드로의 그 연약했던 그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반했는데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너 3년 반 동안 나 따라다니면서 너는 죽는 데까지 같이 간다고 했잖아. 옥에도 같이 간다고 했잖아. 그렇게 따지고 그렇게 멱살을 잡고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이미 인간인지라 연약하고 죄 많은 인간인지라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이 모든 것을 용서하시면서 그렇게 절망에 지쳐있는 베드로를 지금 다시 이렇게 세워주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것이 아니고 3번을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근데 주님이 또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앞에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 주께서 아시나이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가서 그렇게 물을 때 예수님이 묻는 것은 처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 물으실 때는 헬라어 언어로 아가페 사랑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의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희생시켜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죄 많은 그 아들을 사랑해서 보내는 만큼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니, 전적인 희생으로 나를 사랑하니 물으신 것이. 베드로는 그런 사랑을 자기가 할 수가 없었거든. 아닙니다. 저는 필레오 사랑을 했습니다. 필레오 사람은 그저 친구 간의 우정 정도로 사랑을 했습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사랑, 친구의 사랑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했다고 고백하는 이 베드로에게 그럼 진짜 그 친구의 사랑으로 나를 지금 사랑하고 있는 거냐고 물으십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네, 주님, 내가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실패를 지적하지 않고 우리 문제를 잘못했다고 탓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절망 중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님은 지금도 묻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변함없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있니? 네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처럼 그렇게 간격적으로 눈물을 흘리며 나를 사랑하고 있니? 주님은 지금도 묻고 계십니다. 숯불 앞에서 주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는데 예수님이 세 번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베드로의 깊은 절망과 마음의 깊은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시몬아, 여기 있는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니? 그런데 나는 그렇게 사랑을 못했지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사랑을 못했습니다. 주님이 또 물으셨습니다. 네 부모, 형제, 자녀, 너 모든 재산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네 여자친구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네 와이프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죽기까지 따를 것이고 설령 다른 제자들이 다 줄을 버려도 결코 자신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마음은 변함이 없었지만 그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세상 것을 바라보며 다녔을 때 그렇게 절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버렸으면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이제는 자신의 잘못을 다 용서하시고 찾아오신 그 예수님 앞에서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께서 아시나이다. 진심 어린 마음으로 주의 사랑을 고백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시는 강력한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세 번이나 주님을 배반했던 베드로. 그러나 주님이 용서해 주셔서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그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지 않았으면 아마 베드로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려서 그 상처로 인해서 더 많이 고통하고 괴로워했을 텐데, 찾아오신 예수님은 그러면서 사랑을 확인하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분별하셨습니다.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어린 양인 교회 안에 약한 지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 아직도 믿음이 자라지 못한 새신자들, 그들을 잘 돌보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신 말씀은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이 양을 치라는 것은 살피라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 문제 있는 사람, 문제 있는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 잘 돌봐줘라. 너도 상처받고 너도 문제가 많은 인생이었잖니. 그러니 너처럼 상처받고 문제 많은 인생들 잘 돌봐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잘 돌봐줘라. 두 번째 하신 말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믿음이 자라나게 도와줘라. 영적으로 성장하게 옆에서 서포트해줘라.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점점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말씀으로 묵상하고 기도해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과 친교하고, 그래서 신앙이 떨어지지 않도록 잘 돌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성교회 형제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 베드로처럼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상황이 좋을 때는 주님을 사랑했다가 내 주어진 여건과 상황이 너무 안 좋고 문제가 생기고 힘들면 주님을 배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주님 앞에 겸허에 있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어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조건 없이 보낸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러나 필레오 사랑이라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사랑을 필레오 사랑밖에 할 수 없는 사랑이지만 아가페 사랑으로 전적인 혼신을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저희들을 보시고 절망 중에 문제 중에 갇혀서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부인한 일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맡겨주신 양떼들 조건 없이 사랑으로 잘 돌보고 섬기게 하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신성교회 형제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광고와 기도를 같이 올립니다. 코로나19가 조속히 사멸되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기도와 예배를 그렇게 끊이지 않고 이어오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어려운 군복무 사명을 감당하면서 헌신하는 우리 신성교회, 헌신하는 우리 헌신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은 주님이 희생당하고 고난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하기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부활절까지가 40일이 되겠습니다. 주일을 제외한 40일, 그 40일 동안 하나님 말씀으로 묵상하고 경건한 생활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해야 합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부대와 무사와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신성교회가
주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축제 예배가 돼서 영적 부흥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역자인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체들이 서로 섬김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다 함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 개인과 가정과 부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축복할지어다. 아멘.